7월 29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인데요. 날씨 많이 덥으시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운 날에 본문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본문인데요. 또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아마 기록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그와에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라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구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이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말씀은 잘 읽으셨어요. 우리가 이미 이 다윗의 가문의 지금 여러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논에게 이제 그 성폭행을 당했던 그 다말의 그 오라버니인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한 22년 정도를 갖다가 기다리게 되고 양떨 깎는 축제를 해서 결국 암논을 초청해서 피해 복속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압살롬조차도 이 다윗에게 마음이 쫓겨서 슬퍼서 그 외할아버지에게 도망을 가서 3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들이 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 가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다윗 가문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먼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부모의 어떤 죄의 모습이 가정의 비극 원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을 해요. 즉 13장 전체 얘기가 무슨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는 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 연장 속에서의 접속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13장의 1절에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1장과 1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미 잘 알다시피 11장은 다윗이 가장 오점인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남편이 우리아의 장군을 계략적으로 죽이게 된 것, 너무나도 심각한 악한 행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성경은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비극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의 영향력은 심히 놀라운 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딸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중간에 굉장히 밝은 애였는데 이상하게 중간에 이제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얘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더 우울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심각한 상황이 될 거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부부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제 뭐 우울증에 걸리면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싶지 않잖아요. 모든 게 다 싫어지거든요. 근데 얘가 얘를 갖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있는 유창수 선교사님 DTS를 거기에 이제 보내게 됐어요. 근데 이 딸이 마지막 떠나면서 하는 말은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인도에 가서 DTS 훈련을 받을 거야. 그 말을 하고 떠나게 됐고 그 뒤에 걔는 우리 딸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개인적으로 아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영향력이 크느냐. 부부가 서로 만약에 이혼을 하거나 싸우게 되면
부부는 이혼을 하고 싸우는 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에게 주는 데미지는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데 그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이혼을 했지 않는가, 또는 결혼이라는 것은 저렇게 정말 아프게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보고 가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과 밧세바가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저 같으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지은 고백한 죄를 자녀들한테도 고백을 했어야 됐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용서를 받았으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죽이고 성폭행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어떻든 원치 않든 부모가 그 가정의 비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가정 안에서의 어떤 죄된 모습을 그대로 놔뒀을 때에 비극의 원인이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왕가의 이 비극은 다윗 왕의 범죄의 어떤 결과의 과정이다, 심판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죄의 영향력에 자식들에게 미치게 되었고, 자녀들은 어떻게 되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가정에서 이러한 죄악들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암논에게 나타난 것은 정욕이었는데, 이 정욕을 이상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그냥 놔둔 것, 이 자체가 결국은 심각한 상황을 이루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둘째 요나답은 그거 굉장히 관교한 모사를 하는 그런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둘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인 압살롬도 결국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분노와 복수심이 있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것은 심각한 살인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게 이렇게 악한 것이 모여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 세 명의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막 복잡함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다윗 가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막지 못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다윗 가문의 몽울락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결국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안에서 비극적인 것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는 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누군가 저한테 좀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제가 정말 마음이 상해서 나도 내 마음대로 공격을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누가 나에게 심하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잘 넘어간 적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고, 그러면서 내가 목회에 대해서 다행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은 분노가 없고 제가 성격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잘 참아 넘을 때가 있을 때 이건 주님이 진짜 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제가 어느 날 제가 깜짝깜짝 놀 때가 있어요. 제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내가 성격이 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어떨 때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잘 참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이기잖아요. 내 가정에서 누군가를 이기게 되면 미해결된 감정이 남아있어요. 미해결된 감정이 남아있는 건 나중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 언제든지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하고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아들과 이 감정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안 되고 어른이 돼서 굉장히 멀어진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이 이 수원에 왔을 때 저랑 1대1 데이트를 거의 아이 셋 낳고 처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운한 거예요. 아예 셋을 낳고 난 다음에 나의 관계가. 근데 그냥 놔두면 얘랑 나랑 멀어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어떤 깊은 나눔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아들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해결된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많은 가정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지라고 넘어가면서 지금 이런 결과를 얻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교육이 필요하고 신앙교육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게 될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대하는데 지식과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얘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이 확실하게 심어주고 복음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아이를 위해서 해줘야 되고, 기도를 해줬을 때 그 아이의 삶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돼서 실력을 키우게 되면 아이가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면 아이가 흔들림이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부모는,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그게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그 부모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큰 힘을 얻고 가정의 기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잘 키우는 것 같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다윗을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의 것을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좀 더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서 이런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부모의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자녀들까지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